자, 우리 랩런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4일 목요일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확인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아멘. 오늘 목요일입니다. 한 주간 시간 금방 빨리 가죠. 오늘 이 목요일 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윗의 여정을 먼저 좀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과 기도를 알면 세계가 보이고 복음과 기도와 세계를 알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이 중요한 것들이 누려진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어떤 일이 났을까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를 이루는 주의 천사가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이 천군 천사가 계속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또 성경은 동원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도왔고 다니엘을 도왔던 그 천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읽는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또 말씀을 실천하는 시간에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이 시간에 주의 천군 천사가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영적인 전쟁하고 굉장히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저께 또 하루 종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말고 다른 것을 주인 삼아서 삽니까? 근데 양은요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목자가 아주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많이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죠? 여러분 오늘도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요, 이걸 믿지 못하는 이 믿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믿음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를 이끌어갈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실력이, 어쩔 때는 경제가, 어쩔 때는 사람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냥 푸른 초장에 뒹굴뒹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여러분 공부하는 현장이 푸른 초장이 되어버리면 거기서 뒹굴뒹굴 굴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물이 없는 곳에 항상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물에 있는 곳에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물이 앞에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이 걸음이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다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눈치 못채고 미련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또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라고 하죠.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소생이 뭡니까? 심폐소생술 할 때 왜 이 가슴 압박하잖아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우리의 영혼을 힘없게, 그죠?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새롭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과 걸음은 의의 길이요 의의 걸음입니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하루.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나한테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기생 라합이 고백했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닐 수 있죠. 그 우연치 않게 또 지나가게 되죠. 내가 싫어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요, 찝고 가는 안내의 기능, 착착착 절절 끄는. 그리고 막대기는요, 나쁜 놈이 나타났을 때, 그저 악한 짐승이 나타났을 때 쫓는 기능.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너무 정확하게 인다시고 아예 흑암이 틈타지도 못하게 무릎 꿇고 물어버리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나니 승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모두가 이 땅 떠나가게 돼 있잖아요. 결국은 어디에 가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여호와의 집으로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중요한 방법을 알고 진짜 복음과 기도와 색을 보는 이 눈으로 예배와 기도 때마다 누리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복음에 각인돼야 됩니다. 지금 각인되는 것은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시편 23편 지금 1절, 2, 6절 말씀을 중학교 때 외웠습니다. 외웠습니다. 왜 외웠냐? 그죠? 그 수련회 가고 밥 먹으려고 하면 성경 구절을 외워야 통과시켜줘요. 밥 먹고 싶어서 외웠어요. 외웠는데 사실은 그때 그냥 외웠잖아요. 평생 잊어먹지 않는 말씀이 되었고 그 다음에 평생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새로운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의 것이 평생 각인됩니다. 그게 지금 각인된 것이 결국은 모든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기능으로 제대로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에 맞는 달란트를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2, 3, 7 나라 5천 정도 살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현장 가서 또 사건 만나게 되죠. 그러면 제대로 뿌리 내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막 해결하려고 했었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노력하죠.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갔어요. 예배 속으로 가지고 들어갔어요. 문제가 나하고 상관없어져 버려요. 자, 이런 축복과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 가는 길에 그 언약의 여정 가는 길에 골리앗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여러 가지 상황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또 응답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할 때 있습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계속 다윗이 쫓깁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쫓기면서 쓴 거예요. 이 시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쫓겨다니며 도망다녔던 모든 것들이 길이 되고 모든 것이 답이 되고 모든 것이 그죠? 자기에게 유익한 해답이 되는 겁니다. 자,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왜냐?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손톱만큼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남은 자의 기도를 알고 있고 순례자의 기도를 알고 있고 정복자의 기도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기도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데 잘 못하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게 제일 억울한 겁니다. 알면 써먹어야죠.
그죠? 주머니에 있는 많은 것들 다 활용을 해야죠. 넣어놓고만 다니면 가방만 커지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써야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린 게 점점 나이 먹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체질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질화가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자, 기회가 여러 번 찾아오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여러 번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손으로 죽일 수 없음을 알고 오히려 사울 왕이 나중에 고통 가운데 나를 죽여달라 했을 때 그 죽인 부하를 그저 당장 목을 베어버리는 또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배반했어요. 사람들이 저 그만두면 안 된다. 가만두면 안 된다. 죽이자고 할 때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지 말자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았던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난 이렇게 억울해야 돼? 난 이렇게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돼?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고 우리한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성전 준비라는 영원한 기회를 딱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237 치유 서밋, 이 5천 종족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지금 해외에 유학 가 있는 렘넌트들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있고 지금 이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사명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분명히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1분의 시간,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지금 이 시간이죠. 자, 그 다음에 낮에는 시편 23편 1절 갈등이 계속 오거든요. 그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량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무시기도. 그러면 갈등이 해결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응답의 길 거기를 가게 되는 겁니다. 또 시편 17편 3절에 밤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밤에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그 다음에 통촉하시고 살펴보시고 이런 뜻입니다. 그런 시간을 하루에 아침에 1분, 이 낮에는 매 무시로 밤에 30분 이런 시간을 가지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열어주실 응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도와 그리고 복음과 그 세계 이걸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서 보면요. TCK 제2애국운동의 길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버려지고 방치된 현장이 5천 종족의 현장입니다. 사탄에게 장악된 강대국에 의해서 노략당하고 심지어 노예로 팔려갔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그 현장에 갈 수 있지만 그 현장에서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직 한 길,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릴 빛을 비춘다면 가능합니다. 우리 뉴질랜드 김동호 선교사님하고 엊그저께 통화를 잠시 했는데 바누아투 상황 이렇게 쭉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우리 바누아투에서 오셨던 알란 나부키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알란 나부키 총회장 목사님이 있는데 이 총회장 목사님이 그 작년에 이 소천하셨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이 연세가 얼마나 저기 하시냐면 50년생이니까 그저 71세인가 그러시죠. 그런데 야, 너무 빨리 돌아가셨다 했더니 김동호 선교사 아니에요. 형님, 그 바누아투에는요. 71세면 오래 사신 거 장수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워낙에 그저 그 나라가 이 단명하는 수명이 평균 수명이 30몇 세인가 그래요. 오래 사셨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셔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걸 다 심부름하고 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방치된 나라들, 그죠? 안 되는 나라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살리러 가야 돼요. 한 명 렘넌트가 뉴질랜드로 유학하고 그죠? 그 렘넌트하고 같이 복음 전하고 이렇게 복음으로 양육시켰는데 바누아투에 큰 문이 열려서 지금 우리하고는
아주 귀중한 관계 속에서 선교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제2 애굽 운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약대로 이들을 살릴 복음을 회복한 사람이 나타나면 애굽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하셨고 10가지 기적과 언약궤 세절기를 통해 사탄의 손에서 영적으로 해방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이야기해주면 5천 종족들 이 비밀을 못 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었단 말이야 하고 들어오게 되죠. 자,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보좌와 연결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의 흐름은 모든 족속을 살리는 선교의 응답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TCK로 그 현장에 보내고 계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다 또는 국내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주역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언어와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실 애굽 운동을 일으키실 중요한 한 명 한 명이 여러분들입니다. 또 여러분들 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또 한국에도 많은 부분 여러분들이 오셔서 살려야 될 현장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도의 응답으로 이 모든 것들이 선교의 응답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알고 세계를 보는 눈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빠서 못해요. 먹고 살기 바빠서 이 영적인 비밀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고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중요하게 서밋으로 준비되는 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TCK입니다. 이 민족도 아니고 저 민족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는 TCK가 복음 안에서 성장한다면 큰 응답의 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애굽 시대의 요셉과 모세도 이런 응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응답의 흐름을 보고 배운 여호수아와 갈렙과 후대들은 가나안 정복과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계속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우리 후대들이 또 이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일어나서 또 다른 후대들에게 또 다른 세대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이 시대에도 미국과 여러 나라에 많은 TCK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복음으로 양육시키고 복음으로 쓰임받을 사람으로 키운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지치고 무너진 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와 있는 TCK, 와 있는 다민족, 그리고 또 현장에 가 있는 여러분들. 이런 인물들을 살리기 시작하면 현장에는 너무나도 많은 전도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주조차 해결되지 않은 채 버려진 사람들과 12가지 문제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들을 우상에서 건지는 가장 빠른 길이 TCK입니다. 자, 이 말씀이 다민족 선교대회 때 주셨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일으켜야 될 전도운동, 선교운동의 그림이 하나씩 하나씩 그려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귀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해외로 가서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에서 있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고 무엇을 배우고 또 나중에 거기 남거나 일이 돌아오거나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 있는 그 해외에 있는 현장 살리게 되고 또 돌아오게 되면 이 한국에 있는데 거기서 그 현장에 있던 그 현장에서 온 그 랩런트들 70K들을 살리는 일에 분명히 쓰임받을 거 아닙니까? 결국 5천 종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다윗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잊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각인, 뿌리, 체질 갖추고 하나님이시는 세계복음화의 이 중요한 길을 보고 그 길을 언약의 여정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렘넌트 여러분, 포럼 하신 것처럼 우리 TCK들이 일어나서 이제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가 못 가도 그들이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들어가서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를 분명히 쓰임받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그러한 하루가 우리가 될 것입니다. 자, TCK 살리는 제2애굽 운동의 길, 메시지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응답될 그리고 성취되고 증거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을 불러주시고 서밋타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시며 또 이 말씀이 성취될 현장으로 오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 갈 때에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렘넌트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에 증인되는 렘넌트들로 이제 TCK로 더불어 전 세계 5천 종족까지도 다 살리게 되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렘넌트들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이 오늘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으로 기도로 세계관으로 살리고 세우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것이 예배와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신 도구가 만들어지고 그 도구를 통하여서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릴 치유와 서밋의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를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다윗의 기도처럼 이 중요한 기도를 가지고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공부하고 또 세상이 이 복음을 증거할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렘넌트들의 학업과 직업과 만남과 모든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